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 심령에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그것이 왜 죄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까지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 순간에 와서 다윗은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펼쳐놓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뿌듯해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왕국의 힘을 다윗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광야에서 보면 오랜 시간을 쫓겼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 불안불안한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의 왕국이 커가게 하시고 엄청난 군사들이 생기게 하시고 힘이 생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다 펼쳐보고 싶고 그 숫자를 계산하여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교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그 교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재앙을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 재앙이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자신인데 어떻게 주의 백성이 재앙을 받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 기도의 내용과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요, 현재 예루살렘 주변의 산지에 거주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의 셋째 아들의 후손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멸하고 땅에서 쫓아내었어야지만 했었는데 소수여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오르난과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 아리우스는 이 여부스 족속이 원래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데 히타이트 족속의 언어로 아리우스라는 말의 그 뜻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족속의 왕, 그에게 가서 타작마당을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그 제단을 그곳에 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이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전으로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저희로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의미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장소, 다윗의 그 영역 속에 속해 있는 장소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은요, 범죄하였던 곳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장소에서 지어져야지만 할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치 영역 안에,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그 중심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 타작마당이라는 이곳은요, 그렇게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러한 마당입니다. 타작한다라는 것은요, 익은 곡식단을 가져다가 이게 뭐 도리개라는 걸로 이렇게 때리면서 껍질이 벗겨지게 하고 곡식을 추려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이 장소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거두어들인 곡식 중에 쭉정이가 섞여져 있을 때 이것을 바람 위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그 바람에 날리게 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심판의 장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저희가 잘 아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은 그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그러한 장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쭉 보면은요, 다윗은 사실 범죄하였습니다. 그 심판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전염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님,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대신해서 쳐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너는 가장 중요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와라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회개의 장소, 바로 이 자리가 회개의 장소가 은혜의 자리로 변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시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의 죄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고 깨어지고 아픈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 앞에 다 토해내지 못하고 혼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돌이킬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순종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타작마당 앞에 나와왔을 때 오르난의 반응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르난은 다윗을 알고 있었고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천사를 보았고 자신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에 나와왔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왕이여 취하소서,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리이다.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라고 다윗 앞에 고백하며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 요구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상황도 없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와서 타작마당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따져야 될 것만 같은데, 지금 오르난이 보여주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가장 인상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산이 있는 장소가 이슬람에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옆에 붙어 있는 이 성전산, 사실은 이것이 중심인데 이 성전산은 이슬람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성전산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산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전산이 붙어 있는 그 벽, 이것이 그 서쪽 벽 웨스턴 월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이 성전산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산의 위치, 그 성전산의 중심 위치에 있는 이 이슬람에서 만들어 놓은 황금동의 장소가 어디냐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리아산,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말하는 돌판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아들 이삭이 그의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모습을 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내가 지시하는 곳, 즉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오르난 역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장소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으로 주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참된 순종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들이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보면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의 삶이 매일매일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삶이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내 가정이 가장 첫 번째 먼저이고 그것에서 여유를 찾고 안정이 되어야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의 헌신입니다. 이것은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나의 중심을 드리는 순종,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오르난이 타작마당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삶의 지극히 작은 것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작은 것이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우리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보면은 대속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구입하려고 할 때 오르난은 이것을 그냥 드리겠다라고 그냥 드리겠다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제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금 600세겔이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면요, 이게 현재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지금의 돈으로 한 5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600세겔은
19억, 20억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가격입니다.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그 땅은 공짜로 거저 얻은 후에 뺏은 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값을 완전히 그리고 더 후하게 지불하게 된 후에 이 땅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redeem이라고 하죠. redemption이라고 하죠. 이 값을 지불했다 또는 빚을 탕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었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마치 시편 22편의 고백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나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며 나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한 대속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위에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여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알곡으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쭉정이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알곡처럼 보이는 쭉정이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커뮤니티에, 이 지역,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이들 모두가 회개와 순종과 대속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허락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님 앞에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